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거룩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영광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천사히 받게 하였느니라. O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하나님 열매 주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우리를 대표하여 진민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저의 삶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실로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해밀턴 교회의 설립 이후로부터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어려운 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신비한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신 것들을 떠올려 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들,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통해 하여야 할 것들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앞으로 올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다시 은혜로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이신 이 해밀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 시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주 만물을 복종케 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감정을 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영적 전쟁에서 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걸음걸음을 안전하고 평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성에 오염된 마음을 깨끗게 순결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세상의 영과 세상 풍조의 마음을 빼앗긴 마음들을 후회하고 반성하오니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교만하였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염려 불안했던 마음을 고치시어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치유하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그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그들의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혹은 너무 힘든 육체의 병을 들고 주님께 간절히 쏟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히스기야의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신 긍휼의 아버지, 부디 저희의 메어 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과 직장, 교회에 감사가 넘치고 간증이 넘쳐나는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니 저희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서 이웃을 돌보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하여 작지만 크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빛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각 기관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많은 인력이 필요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제는 교회가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로 비상함과 같이 다시 힘차게 날아올 수 있게 많은 동역자들을 이 교회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 복음 전도뿐 아니라 세계의 선교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유스와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위험으로부터 늘 보호받게 하시고 어느 곳에 속하든지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이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떠나지 않게 늘 지켜주시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잠언에 말씀하셨사오니 늘 주변에 좋은 친구와 본이 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잠언에 또한 말씀하셨사오니 늘 믿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 지혜와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주의 사람들에게 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빛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 방문을 위해 출타 중이시오니 소중한 만남, 기쁨의 만남, 주님이 크신 유라가 함께하는 은혜로운 만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신 한상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생 귀한 목회자로 사시고 그 힘든 여정의 길을 완주하시고 저희 교회와의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며 정금 같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이 저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오니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어 저희 개인의 마음에 그 신비한 음성이 들리고 깨닫는 값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의 자랑이 되신 십자가를 통해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알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일 부족한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이 피차가 하나가 되어 주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교회 보니까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히 잘하세요.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봤지만 정말 아주 놀랍게 기도를 잘 하시고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는 분은
오늘 설교할 한 목사 가정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 때 보면은 아장아장 걸으면서 엄마 아빠 그 애기 손가락 이 조그만 걸로 가지고 꼭 잡고 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가 자신 있게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그 손을 놔요. 그러다가 쓰러지고 상처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비유들은 잃어버린 인간의 실상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가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잃어버린 동전을 보면서 인간이 잃어버려질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때때로 잃어버려지는 상황에 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그 길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됐어요. 부모를 처음 떠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열심히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거예요. 밥도 차려 먹고.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정말 고마운 분인데 내가 이제까지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고마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통화하다가 다시 눈물이 납니다. 그때 그 아이가 난생 처음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좀 어려워질 때 겸손해지고 그럴 때 다른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때론 낮은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겸손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약한 곳으로부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신앙은 오히려 깊이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자기의 실존의 깊이로 내려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이 내려가다 보면 무엇인가 목말라 하는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주님 없이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작은 하나가 소중합니다. 유다의 화폐에는 세켈, 베가, 게라, 달란트가 있었고 로마의 화폐에는 데나리온, 그 다음에 헬라의 화폐에는 드라크마. 근데 이 드라크마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 되냐? 오늘날로 그냥 쉽게 말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를 보면 한 5,0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 하나가 5,000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약혼녀에게 10개 드라크마, 약 5만 불 정도로 만든 그 장신구를 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혼녀는 그걸 잘 간직했다가 결혼식 때 머리에 장식하고 나오는 거예요. 10개의 장신구.
이 드라크마는 사랑의 종표로 모두 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 작은 불꽃이 있을지 모릅니다. 복음성과 가운데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녹이듯이 이처럼 주의 사랑 한번 경험하면 주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참 은혜가 되는 찬송이죠.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누가 관심 갖고 돕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 자신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를 보면서 나의 책임감을 느끼는 그렇게 시작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나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고민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감동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받은 사람이 감동으로 일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약한 드라크마 하나도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소중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 그 드라크마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쓸었다라는 것은 그 드라크마가 지금 죄악의 먼지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드라크마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죄와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입니다. 주일에 빈자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놀랍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잃어버려진 드라크마는 자신이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것도 모릅니다. 죄악과 먼지가 가득한 그곳이 행복한 곳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드라크마는 불행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를 찾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사는 분들 가운데 정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참 저분은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쯤 기도하냐? 한 40일을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가서 따뜻한 말을 전할 때 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지, 요새 그냥 뭐 마켓에서 전도지 하나 준다고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감동을 줘요.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감동을 줘야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기억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더 소중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때로 부작용이 심하고 그런 말은 할수록 손해예요. 인간적인 말은 손해예요. 내가 아주 말을 잘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또 카운셀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로 충분히 그를 감동시키고 전도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성령님이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의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잘 나오던 교인이 안 나오면 그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찾아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일 정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이 당하신 고통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게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고통의 이유를 알려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며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교회 가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찬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복음 성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그냥 뭐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야, 나에게 관심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는 잊혀진 존재로 지옥 같은 곳에 살았는데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 또 우리 예수님이 계시구나.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 영혼을 찾기에 힘써야 된다는 도전입니다. 우리도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구석구석 관심과 사랑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처럼 부지런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앙의 나태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921년 뉴욕 할렘가의 싱싱 교도소에 로웨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 캐서린 로웨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재소자들을 정말 진정한 자기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어느 날 캐서린은 재소자 중 한 명이 맹인, 시각장애인, 한국 가가지고 맹인 그러면 혼납니다. 절대로 그런, 장님 그랬다간 매 맞아 죽어요. 시각장애인. 한국의 말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캐서린은 점자 책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점자 성경을 읽도록 도와줬습니다. 얼마 후에 캐서린은 재소자 중에 청각장애인, 귀머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수화를 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통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에게 수화로 성경을 알려주었습니다. 점차 캐서린은 재소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싱싱 교도소에 보낸 사랑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1937년 캐서린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사실이 교도소 전체에 알려지자 그날 하루 종일 악명 높은 싱싱 교도소는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 다음날 장례식이 치러질 때 교도소 정문 앞에 그 재소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도소장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교도소장의 큰 믿음과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교도소장은 재소자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교도소장은 믿음으로 교도소 문을 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캐서린 로웨스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안으로 모두 다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놀랍게 그날 밤 재소자들의 점호가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처럼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증인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이나 행동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려는 자세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모순적인 삶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읽지 않는, 두 번째는 전도하지 않는, 세 번째는 립 서비스,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 이제 우리는 영원 구원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 나오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5군데를 다 다녀봤어요. 저기 그 뭡니까 무슨 인교회? 저쪽 아래 감리교 중에 좀 큰 교회 있죠? 한인교회. 그 연합감리교회인데 그 교회도 모르시는구나. 그 기아 자동차 있는 데 쪽. 여긴 멀리 안 댕기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교회 근처 사셔야지 복이지. 나도 까먹었네. 하여튼 이 교회를 내가 왜 정했냐면 제일 나중에 이 교회에 왔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가까운데 교회가 있는 줄 몰랐어. 지나가다 보니까는 감리교 사인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가까운데 한인교회가 있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역시 집에서 가까워야 되는 거지 너무 멀면 좀 핑계도 되고 아유 오늘 뭐 피곤한데 오늘 비가 많이 오네 오늘 누가 온다고 그러는데 핑계를 내게 돼.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가 계속 부흥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요새 그 뷰포드에 얼마나 많이 한국 사람들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느껴요. 시장에 가도 느끼고 뭐 몰에 가도 느끼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십시다. 본당에도 꽉 찰 정도로 부흥시키십시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역시 한 영혼을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하려면 여섯 번째,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결국 이 여인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게 됐어요. 9절에 보면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기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상을 벌렸습니다. 아마 그 잔치 때문에 많은 비용이 사용됐을 거예요. 이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찾는데 힘써야 된다는 교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물질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환상을 깨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또한 다른 이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국 가셔서도 여기 생각뿐일 거예요. 내가 그분을 보니까 교회밖에 다른 생각이 없어. 교회. 여러분들이 이 귀한 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끔 좋은 거 있으면 좀 갖다 드리고 험잡 잡숫지 말고.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은 뭐 알래스카 킹크랩을 갖다가 뭐 50파운드 사가지고 뭐 먹었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갖다 주는 사람은 없어. 맨 잘 먹었다는 얘기만. 주의 종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실한 종이에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귀한 종입니다. 신앙의 실천이 없는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실천이라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매어 살아갑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예수가 좋아 교회에 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다시는 예수 믿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는 걸 봤어요. 인종차별.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비폭력주의. 그리고 가난을 실천한 사람. 굉장한 지도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이 전도했다면 인도는 대단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간디가 본질보다는 비본질을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본.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 사랑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본질인데 그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시고 평화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그렇게 믿고 사랑한다면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에 너무 관심 갖고 애끓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에, 본질에 목을 매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여 내가 믿사오니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밖에 없어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요새는 100명 죽는 거는 일도 아니야. 100명, 200명. 저 텍사스에도 무슨 700채 그 집들이 다 파손이 되고.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덤덤해요. 아유, 그러나 우리 동네 나한테만 그런 일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아랍에미레이트, 브라질, 텍사스, 중국은 또 얼마나 난립니까? 중국은 결국은 시진핑이가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그 선교사님들 다 내쫓고 저런 변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미국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살고 편한 곳에 살 때 그렇지 못한 곳에서 사는 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영원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만족과 이익 추구만을 위하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저부터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중심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목숨 다움가는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드렸습니다. 주님, 이 귀한 물질을 드리신 교우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드려진 물질이 귀한 선교 사업에, 구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낮에
널그러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전체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